할렐루야,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롭게 사사기를 볼 텐데요.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사사기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성공적인 신앙을 꿈꿉니다. 성공적인 신앙이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원하고 있죠. 그렇다면 성공적인 신앙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신앙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깊이 아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또한 그 알게 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내 삶에서 얼마나 실현시켜서 열매를 맺는가, 그것이 신앙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데 많은 노력과 애씀이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가는데 막연함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떠한 마음과 뜻을 갖고 계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매번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은 이미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표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우리가 알아가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체험해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또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기도 하세요. 어떤 이에게는 직접적으로 계시를 통하여서 드러내기도 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기도 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는 상황도 계시고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통로로 하나님의 모습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 그래서 그 믿음과 사랑을 키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모습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있어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은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고 싶어 하신다. 이 사실은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과 하나님의 선을, 경계선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선 넘으면 안 돼, 이 선은 나의 영역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분됨을 알려주셨고 그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장치로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떠올려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출애굽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어떤 것도 형상화해서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홀로 영광받고 싶고 경배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경배를 누구에게 나눠주고 싶지 않으신 것이에요. 또 하나, 그뿐인가요? 하나님의 동역자 모세가 죽었을 때 잘 기억해 보세요. 모세의 무덤을 만들거나 모세의 시체를 찾지 못할 만큼 이스라엘 사람에게 꽁꽁 감춰놓았습니다. 왜요? 모세가 우상화될까 봐.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모세가 보인 여러 모습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만큼, 용기를 줄 만큼, 또한 모세를 우상화시킬 만큼 위대한 모습이 많았어요. 근데 자칫 모세가 죽은 이후 모세의 시신이나 모세의 무덤이나 모세가 남긴 모든 것들이 우상화될까 봐 하나님은 그의 시신과 무덤조차 남기지 않고 숨겨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롯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홀로 영광받기 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만 경배할 수 있는 성도로서 날마다 성장하는 것이 성공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귀한 모습임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멘. 방금 읽은 사사기 1장 1절 말씀은 좀 비슷한 스타일의 본문이 등장하게 돼요. 언제요?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이요.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아까 읽었던 사사기 1장 1절 말씀에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한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걱정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워놓으셨지만 아무리 여호수아라 해도 모세와 견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보였던 그 많은 능력들, 하나님의 전달자로서 섰던 그의 모습들,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과 많은 사람들에게 리더로서의 충분한 모습을 보일 만큼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뒤에 리더가 되는 순간 아마 걱정거리가 많았을 것이에요. 모세만큼 할 수 있을까? 모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많았지만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백성도 걱정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잘 해나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이 성취됨을 그들은 완성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그들은 자랑하게 되었죠. 모세가 죽은 후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모세를 잊고 여호수아를 기대했고 그에게 기댔습니다. 그만큼 여호수아가 잘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 사사기 1장에서는 조금 다른 상황이 펼쳐져요.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가 그 다음 후발대로서 리더로서 선발되어 이스라엘을 이끌었지만 사사기 1장 1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을 이끌 리더가 선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처음 리더가 되었을 때 그때보다 지금 여호수아가 죽은 후 아무런 리더가 없는 상황에서 많은 백성은 더 걱정되고 혼란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에요. 리더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가 리더가 없네? 우리를 대신할 사람이 없네? 걱정했을까요? 고민했을까요? 근데 감사하게도 1절 말씀에 스스로 묻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직접 묻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모세가 대신 물었고 여호수아가 대신 물었는데, 아니요, 이제는 리더가 없어서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직접 여호와께 묻고 답을 얻는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사사기 1장 1절을 보면서 우리가 상황이 바뀌었구나,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사기 전까지는 족장시대, 영웅시대였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까지 걸출한 리더들이 항상 등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전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 모습이지만, 사사기를 시작하면서부터 감사한 것은 그 영웅시대가 지나가고 모든 사람이 주님을 부르짖고 찾고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영웅들이 중간에 있어서 대신 전하고 그 영웅들의 모습을 보면서 간접적인 주님을 체험하여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간접적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던 시대지만, 사사기 이후에는 직접 묻고 직접 응답받아 직접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본인이 체험하였으니까 더 큰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길이 열린 것이에요. 은혜의 길이 열린 것이죠.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홀로, 주님 혼자,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다른 우상들 다 버리고 오직 그들이 직접 주 앞에 묻고 답을 얻어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주님께 응답받고 주의 크심을 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에요.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기도하자 직접 응답하세요. 유다가 올라가라라고.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접 묻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간자가 있어서 주님께 묻고 그 중간자가 답을 얻어서 백성에게 선포하는 모습이었지만, 오늘 이 사사기 말씀부터 이제 바뀌었어요. 백성이 직접 묻게 되고 또한 듣게 되고,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직접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위대하심을 알게 되고 존재하심을 깨달아 주님께만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였던 것이죠. 그 전까지는 특별한 리더, 위대한 자만 교통하고 그들과만 일을 하시는 줄 알았지만, 나 같은 영혼에게도 응답하시고 나 같은 영혼에게도 함께 일을 하자고 하시는구나 라고 그들은 큰 감사가 더 큰 영광으로 돌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오늘 이 모습은 우리에게 정확히 주어진 일치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 하나 하나님과 우리 안에 중간자가 있어서 그를 대신하여 주 앞에 나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두가 다 주를 부르짖고 응답받아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바꿔지고 성장하고 성숙되어 열매가 있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성공하는 신앙의 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가 떠나고 여호수아가 떠나고 백성들은 혼란스러웠겠지만, 아니요, 오히려 그 기회가 직접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직접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 보시죠. 주님이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심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부르짖음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부르짖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지 않고 여러분이 직접 간구하여 주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이 열렸으니 직접 경험해 보시죠. 하나님의 크심이 여러분 삶에 임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성장하기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을 찾는 그 첫날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는 성도되기 원합니다. 더 알고 더 깨닫고 더 체험하여서 주의 크심을 알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만 주 앞에 영광 돌린다 하지 않고 삶 자체가,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을 향한 영광으로 되기 원하오니 주님이시여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의 마음에 기쁨 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허락하소서. 매 순간마다 걱정과 고민과 갈등의 순간이지만 그때마다 믿음으로 풀어가서 주 앞에 기쁨 되게 나오니 우리의 순간순간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 가소서.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